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제목,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특권 중에 특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나서 불과 짧은 기간에 엄청나고 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사도들의 성령 충만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 성전에서 병자의 건강이 회복하였고 또한 사도들을 통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에 자연스레 초대교회 공동체도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견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통치자들에 의해 갇히기도 하였지만 복음의 확산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두어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끄집어내셨고 사도들은 또다시 위협이 도사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리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 속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사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였고 날마다 성전의 뜰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쉬지 않고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33절부터 42절은 사도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기쁨. 27절에 보면 성전의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신문을 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친 후에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4장 18절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에게 덮어 씌운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설교하였는데 이러한 소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옵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공의회 의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공의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1세는 유명한 율법학자 힐렐의 손자이며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신중을 기할 것을 말하면서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당시에 두 가지 운동을 사례로 들면서 지도자가 죽은 뒤에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빨리 흩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러한 사건을 대조해 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배열한다면 유다가 먼저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드다가 등장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입니다.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40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았지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이들에게는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으로 채찍을 맞았습니다. 채찍은 회당에서 행해지는 태형을 의미합니다. 많이 때릴 수 있는 개수는 39대입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수입니다. 40대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로 셈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 대를 계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부터 3절에 태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태형 39대를 5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더욱더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과 핍박과 체벌을 당하였지만 이들은 도리어 기뻐하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난으로 생각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신앙 때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전도 훈련할 때 일이었습니다. 4호선 미아 삼거리역에서 전도할 때 두 어르신께서 운동센터에 다녀오시다가 잠시 쉬는 가운데 저희 전도팀을 만나게 되었고 전도훈련 받는 목사님께서 두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역시 이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지어 자기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어려울 때에도 누구를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대변할 때에도 오늘 가말리엘이 등장하여 변화한 것처럼 성령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말할 지혜도 주십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공급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고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평탄한 축복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 바로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고난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